네, 드레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 이름을 아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와 말과 우리의 생각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피해 숨는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겸손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네, 매일 묵상을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어제는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어찌 반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출처가 되고 인용이 되는 그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님에게 반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질문도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판에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제 했던 말씀 묵상이고 오늘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중에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되게 옛날에 방영했던 우주 다큐멘터리고 그게 엄청 유행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자인 닐 타이슨 박사가 한 그 코스모스라는 작품을 아주 재밌게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1화 때 제목이 우리의 주소는 어디인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뭐 지구에서 쭉 땡겨서 목성, 뭐 태양계, 그 우리 은하 막 쫙 넘어가면서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뭐랄까 압도적인 경의와 경외를 넘어서 약간 허망을 느꼈거든요. 그 코스모스 작품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작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지금 얼마나 광대한지에 대해서 실감나는 그 수치들로 묘사를 하는데, 일단 우리 태양계에서 목성이라는 행성 아시죠? 목성은 지구의 부피보다 약 1300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지구가 포도알만 하잖아요. 포도알. 목성은 농구공이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목성에 보시면은 대적점이라고 이렇게 약간 하단부 쪽에 무슨 이렇게 점 같은 거 있어요. 소용돌이 점 같은 거 있는데 그 목성의 대적점에 지구가 2-3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구를 거기다 쏙 빠뜨리면은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목성이 큰 거죠. 근데 목성이 아무리 그렇게 크다 한들 이제 그건 행성이고 항성, 별의 세계로 넘어가면은 태양은 얼마나 크냐? 지구의 109배. 지구 지름의 109배고 부피는 130만 배가 크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수치들이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우스는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로 태양보다 지름이 약 2배 정도 큽니다. 아크투루스는 태양보다 지름이 약 25배 큽니다. 이쯤만 돼도 태양은 거의 점이 되죠. 이게
그 크기 비교한 항성 크기 비교한 그 영상이 있는데 태양이 지구가 이만했으면은 목성이 우 커지고 태양은 우 커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리우스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 커지면서 태양은 거의 점처럼 보여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라는 적색 초거성이 있는데 이 베텔게우스는 우리 태양의 지름의 1000배에 달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은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데 이 별은 태양의 약 2150배라고 하죠. 태양의 2150배.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빠른 게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로 태양을 한 바퀴 슉 도는 게 14.5초가 걸린대요. 그런데 이 스티븐슨 2-18 이 별을 한 바퀴 빛이 돌려면은 얼마나 걸리냐면은 9시간이 걸린답니다. 9시간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신기하거나 재밌거나 흥미롭거나 하는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먼지보다 못한가.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 영상과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약간 허무함이 몰려왔거든요. 내 인생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7, 80, 뭐 요즘 100세 세대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짧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이 이 다큐멘터리를 쭉 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뭐라고 불렀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에 위치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위치한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지 모릅니다. 저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내 발밑이 꺼진 것 같은 깊은 허무함, 그리고 이 우주에서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우연에 불과한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포를 가리켜서 심리학 용어도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코스믹 니힐리즘이라고 해요. 코스믹 니힐리즘, 우주적인 허무주의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나 하나 빠져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뭐 우주적으로 갈 필요도 없죠. 우주적으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하나쯤 없어도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직장에서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나와보니까 나 없어도 멀쩡하던데?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주의라는 것은 우주적으로 느낄 때도 있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뭔가, 나라는 의미, 나라는 존재의 의미, 이걸 찾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그냥 우주적인 우연이다? 너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사고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거대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코스믹 파워, 그냥 어떤 우주적인 존재, 그냥 초월적이고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다?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 또한 세신 바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다. 어려운 말로 피투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독일 말로는 게보펜자인, 네가 그냥 던져진 존재.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야지 하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던져진 존재로 인간을 묘사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세기 실존주의가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마주하게 되냐면 허무주의를 마주하게 되죠.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고 원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 눈 떠보니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던져진 존재로서. 그래서 그런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이 얘기한 건 뭐냐? 너를 내 던져라예요. 네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 던져졌으니 너도 네 자신을 어딘가에 내 던져라. 철학 용어는 어려운 말로 기획투사라고 하거든요. 기투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에 던져봤자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 말을 한 마틴 하이데거조차 물론 학계에서는 약간의 그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내에 던져진 존재로서 나를 내에 던짐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멋있게 말했던 그 마틴 하이데거조차 어디에 자기 자신을 내에 던졌냐면은 나치당에 자기 자신을 내에 던졌어요. 독일 국가사회주의적인 이념에다가 자기를 내던진 거예요. 올바른 거에 대해 자기 자신을 던진다며. 말은 멋있습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결국에 그가 선택한 건 잘못된 선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의미를 내에 던져진 존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 떠보니 이 자리에 눈 떠 있고 그냥 살라니까 사는 거지 뭐. 그냥 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뭐 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1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더 중요하게 만들고 사람을 대충 아무 데나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두셨다. 그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이마에는 다 하나님의 도장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뭐죠? Made by God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특별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분 이마 위에서 우리가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Made by God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제품을 사면 이 제품에는 그 택이 달려있죠. 택이 달려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유니클로랄지 뭐 H&M 이런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또 이제 뭐 그런 옷들, 패스트 패션 같은 그런 옷들의 택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뭐 되게 아끼거나 뭐 중요하게 여기진 않죠. 그런데 명품 백이랄지 어떤 명품 같은 경우는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그 위에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 말로는 유니카트라는 그 있어요. 유니카트. 유니카트가 뭐냐면은 유일하다. 영어로 유니크. 근데 그 유니카트라는 택이나 뭐 아무튼 그게 붙어 있으면 무엇이냐? 이거는 공산품이 아니라 작가가 만든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뭐 미술품이나 조각품이나 어떤 그런 작품들 거기에서는 유니카트가 찍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냐?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제는 말씀에서 우리가 진흙이라고 봤죠. 진흙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하찮은 존재 같죠? 뭔가 그냥 뭐 먼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먼지기도 하지만 진흙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니카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마트를 가가지고 뭘 살 때 이렇게 막 만져보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무슨 제품 같은 거 만져보시고 뭐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들어보시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점원들이나 직원들이 제재하진 않죠. 그냥 뭐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명품 매장을 가가지고 명품 백 같은 거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열어보고 하면은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와가지고 손님 사실 건가요? 구매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귀한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박물관을 가서 박물관에 있는 어떤 유물이나 유품이나 뭐 아무튼 뭐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을 만질 수 있게 합니까? 만지지도 못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봐야 돼요. 감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작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그 땅 위에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땅 위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말은 인간이 특권을 가지고 다른 걸 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유니카트들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상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우주의 거대함과 이 세상의 복잡함을 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초라하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특별한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신묘막측한 계획과 그 섭리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우연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무주의에 잡아먹히지 않고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그런 충만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